안녕하세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답답한 시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12시만 되면 이제 제가 격리에서 끝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인을 주시고 각자의 가정 처소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함께 6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회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 이루시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며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비할 때에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에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광야의 모든 식구들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고 또한 자가격리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 속에서 답답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마음속에 한량없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회개의 바람,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광야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속히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격리하면서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결국 승리의 밀관을 받고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를 광야의 모든 식구들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새 힘을 주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가정에서 또 쇠약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량없는 은혜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광야의 모든 지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 기쁨으로 또한 만나 주님을 찬미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며 각 가정에서 비록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신이 가정마다 찾아가시고 신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다시 한번 믿음을 재정립하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며 마지막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광야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서 성전에도 가보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의 몸된 성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각자의 지체들이 강건하게 사명 감당하고 주 앞에 영광이 되게 인도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고난이 주는 의미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들꽃 한 송이 한 상이도 다 키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온 세상 만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코로나가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직장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기고 어떤 마을에서 어떤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겼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에서도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코로나와는 상관이 없이 그 모든 이야기들이 먼 지역에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 타인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간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교회에 직접적인 이런 영향을 미칠 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초겨울에 독감이 찾아오듯이 우리들 가까이 아주 밀접하게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주간을 제가 격리하면서 참으로 답답한 시간을 보냈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인 지난 주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자가격리의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광야교회가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을, 고난의 특별한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던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고난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믿음 생활 속에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막상 우리가 당하고 또 체험해 보면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지나놓고 나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 사람들은 고난이 주는 힘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은 지나놓고 나면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고난하면 욥이 생각이 나죠. 욥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고난을 많이 체험한 인물입니다. 욥기에는 욥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에 세 번씩이나 욥에 대한 인품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똑같이 욥기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욥처럼 경건하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간 사람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인간에게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종 욥에게 고난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다 잃게 되고 욥은 온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국으로 자기 몸을 끓고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는 욥에게 어떤 한 사람도 누구도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주지를 못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고 동방에서 가장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던 욥에게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보니까, 고난을 당해보니까, 고난을 통하여 이 시련과 아픔을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만드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나를 하나님이 무엇이긴데 내가 무엇이간데 순금같이 만드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다 겪고 난 후에 욥은 욥기 4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진짜 실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을 체험하면서 이제야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이런 고난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다 겪고 난 후에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욥은 자신의 고백과 같이 순금같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순금같이 귀하게 만든 그 원리와 방법은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지나갈 때에 그것을 통과할 때에만 온전히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잘못이 없음에도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할지, 왜 자기가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도 원인도 알지 못하고 무작정 고난을 만난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막상 그냥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유라도 알고 고난을 당하면 좋겠는데 그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참으로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어둠의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고난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중심, 쾌락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말세에는 반드시 고통의 때가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쉽고 편한 시대를 사는 것을 무작정 좋아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훈련도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영적인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을 준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잘 풀리고 성공할 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의 광야를 통해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이라는 단단한 광야의 시간이 없으면 누구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는 못하는 거죠. 고난의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주님을 찾지 않다가도 고난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는 거죠. 고난이 아니면 편하고 쉬우면 즐겁고 축제의 삶이 이어질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삽니다. 탕자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 시련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절망이 올 때, 그때는 통로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늘의 창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성경은 교훈합니다. 고난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이 귀한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 축복이고 나에게 보배 같은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 선잔이 아니고서 어떻게 인격이 자라가고 더 성숙하고 더 큰 그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릇이 커지고 꿈이 만들어지고 나의 인격이 원만하게 둥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 악행을 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그 결과인데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 속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 수많은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 우리 광야교회가 왜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광야교회 온 식구들이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 2주간은 좀 못 미쳤지만 2주간의 시간에 자가 격리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교회에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저는 많이 묵상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기에 이런 고난을 우리 모두에게, 온 교우들에게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고 욥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고 다윗도 던졌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몇 가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인데 왜 기도를 더 많이 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도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도인데 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을까?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세상에 깊이 빠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바깥으로 세상으로 내 일로 내 쾌락으로 도망을 갔더라도 기도하는 심령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생각이 돌아오고 행동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나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되죠. 바깥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어머니의 부름소리로 집 안으로 달려오듯이 주의 자녀들은 기도하면서, 주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아이같이 우리는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광야의 모든 지체들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제가 깨달은 바는 더욱 겸손하라는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다녔습니다. 코로나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는 나의 일이 아니고 내 이웃의 일이고 저 먼 동네의 다른 사람들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에 노출이 되어 있고 더 조심하고 더 예방하고 더 겸손하게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주의 자녀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요 태도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방법을 알고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교훈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백성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결국은 높여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겸손히 사는 백성들은 주님께서 다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라는 그런 의미를 제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일꾼들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도록 더 힘써야 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일들을 다시 확인하시고 나중에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성하는 일꾼은 칭찬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에게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지만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결코 손해보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믿음이 성숙할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것이고 더 많이 기도할 것이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이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독일의 또 스위스, 오스트리아 지방에는 많이 나는 꽃 가운데
에델바이스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아주 고산지대에 알프스 산맥 높은 지대에 아주 많이 자라는 그런 꽃입니다. 이 에델바이스는 스위스의 국화라고도 하는데 이 에델바이스가 겨운 추위를 지나면서 이제 강추위를 통과하면서 봄에 이제 봄분이 올 때에 아주 눈이 녹으면서 청초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에델바이스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인고의 꽃이다, 고난의 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아름다움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겨울에 이제 통과하고 봄이 오면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매화인데 이 매화 가운데에서도 이 설중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 가운데 피는 꽃이죠. 눈이 있는데도 꽃이 아름답게 파랗게 피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한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추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눈 속에서 피어나는 그 설중매는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고난 속에 피는 꽃이 더 귀하고 아름답고 향기가 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작은 고난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 요셉이 당한 고난, 다윗이 당한 고난,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절망하게 했더라도 그들의 열매는 영원히 빛나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실패를 주지 않습니다. 고난이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고난은 승리와 영광을 줍니다. 고난은 성숙을 주고 고난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단련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고난을 통해 믿음의 집을 짓고 고난을 통해 광야를 걸어가고 고난을 통해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고난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성경은 고난이 결단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환경과 삶을 통하여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과 도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통해서 큰 성장과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을 자가격리하면서 고통 속에서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참여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고난의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너의 능력이 돼서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광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주 힘드셨죠? 이제 오늘 12시에 우리가 다 이제 자가격리에서 끝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해도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마스크를 잘 쓰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특별히 거리 두기를 잘 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일입니다. 8월은 영적 회복의 달입니다. 쉼과 회복을 통하여 더욱 강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8월 2일 오늘 주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본당에서 예전과 같이 기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광고드립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중보 기도 시간 밤 9시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환자를 위해 회복을 위해 특별히 확진자들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8월달은 휴가철인데 각별히 건강 관리에 주의해 주시고 코로나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더워도 잘 쓰시고 이렇게 거리 두기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시지 말고 손도 자주 이렇게 씻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이번에 홍역을 치르면서 아주 굉장히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11시에 교회 밴드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광야교회 24년 역사 속에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또 영상 예배 가정에서 드리고 또 교회에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겸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광야 식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찬양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새로운 믿음의 성숙과 또 풍성한 고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끝끝인 은혜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잠시 시련과 아픔을 주셨다가 다시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광야의 지체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흩어져 있는 광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우리 광야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또 병원에서 신음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